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아멘. 안시 바랍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의의 종과 죄의 종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 위치가 바꿔졌습니다. 의의 종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종살이를 해도 좋은 마스터, 아주 굉장히 페어하고 종을 잘 추리트해주는 그런 주인의 종 노릇을 하는 것과 아주 악하고 아주 고약한 정말 불의한 그런 주인의 종 노릇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똑같습니까? 달라도 많이 다르지요. 여러분, 이제 이 결론이 뭐냐 그러면 죄의 종 노릇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 가리킨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까지.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 그러나 이제 의의 종의 결과는 예수님을 믿고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 설명할 테니까 잠깐 22절을 봐요.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 노릇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이지만 의의 종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늘나라. 얼마나 그 차이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종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은 영광스러운 종살이요,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만 죄의 종 노릇은 이 땅의 삶도 정말 악하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지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의 종 노릇을 한다 그러면 이건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잠깐 지난번에 21절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복습을 하고 우리 22절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몸.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몸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과 갈래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말은 이전 상태.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우리 지체를 부정함, 불법,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한번 생각해 봐요. 의의 종, 의의 종 노릇을 하면 도리어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 성화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 노릇을 할 때에, 의의 종으로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의 종이 뭐냐? 우리가 의의 종, 그러면 의인은 누구로부터 의롭게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인데 그걸 바꾸어 말하면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걸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속성을 이기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의의 종,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이 로마서 6장의 제목이 옳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무엇을 배웠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는 거.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고, 예수님과 묻혀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가 됐다는 것, 나와 관계가 하나가 됐다는 것, 이걸 알아야, 분명해야 죄를 이기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살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은 우리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해 왔죠.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죄의 종으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의 삶을 살 것인가, 여전히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을 따라서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면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택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매일 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두 가지 음성, 그걸 매일 듣고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사탄은 각가지 방법으로 속삭여요. 유혹하고. 여러분, 이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얼마나 강한 유혹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완전히 세상에 팔려가 버려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런 젊은이들도요, 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세상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사탄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유혹적이고 부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애 속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거기에 그냥 확확 쓰러지는 그런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리, 변함없이 이렇게 딱 정해진 하나님의 원리는 뭐 세상이 달라진다고 바꿔지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지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서리라. Stand forever.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가짜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아이고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말로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삶을 보면 제멋대로예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왜 이렇게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어쩌면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인스트럭션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전혀 살지 않는데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근데 아무 일이 없다.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십니다. 한 젊은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잠깐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역시 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년째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35년째가 아니고 36년째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몇 시간씩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더나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은 제가 다 기억을 해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여러분 교회만 간다고 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만나러도 가고 한국 사람들은 사업 위해서 가고 뭐 이래저래 이유가 참 많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가짜 예배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 의인은 의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전혀 무시하고 산다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 목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실수하기 쉽고 죄를 범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한계가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 가도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돌아서게 돼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징계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고 남편이라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었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경고하고 왜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호세아 3장 이제 마지막 절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육체를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몸을 의의 도구로. 그러니까 의의 도구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자기 몸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거룩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지체를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여러분 죄를 섬기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종의 삶을 살면 도리어 거룩함에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 노릇을 하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나가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요 나와요, 답이. 아니 내가 옛날에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때 얼마나 내가 여러분 주변에 그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친구들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못하겠으면 딱 나하고 만나게만 해주라. 그것도 못하겠느냐? 여러분이 직접 전하지 못하면 나하고 만날 수 있게만 해주면 내가 가서 전하겠다. 전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약속만 해달라. 그래도 그때 나오는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컨택이 되고 목사가 뭐 몸뜯고 전도하는 외에 어디 내가 나가서 사람 사귀어갖고 놀러 다닙니까? 뭘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자가 새끼를 놓는 게 아니고 양이 새끼를 놓듯이 목자는 양을 먹여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대신 양들이 새끼를 낳아야죠. 그러니까 그래도 성도들은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과 컨택이 있잖아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러 하는 이 외에는 따로 어디가 친구를 만나서 술집을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을 그렇게 이제 그 인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쪽에서 그 왜 그러니까 아니 멀쩡한 애들이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여자아이들인데 티네이저가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목사님이 특별히 상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아이들한테 아무리 해놔도 부모가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엄마가 구원받고 거의가 다 남자, 아빠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면 완전히 세상이에요. 아버지가 믿음에 서서 정말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를 해야, 그래야 교회와 가정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 교회 와서 아무리 목사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집에 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 자세히 공부했죠. 여러분, 원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정부나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저는 미국 교회에 가서 참 멋있었던 것은 남자가 탁 서가지고 가정을 리드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애들은 애들이니까 미국 교회라도 5살 이하는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5살 이상은 부모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5살이지만 그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달려다니려고 그러죠. 근데 나 아직도 기억나요. 한 형제가, 얘가 막 달려가니까 이름을 딱 부르더니 장, 두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면 남자를.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가정을 리드하지 아니하면 엄마 힘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so sad. 아버지가 다 믿음에 서서 가정을 리드를 해야 그 가정이 영적으로 헬디하게 서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고 이제 가서 우선 부모가 먼저 바로 돼야 그 다음에 자녀들을 상담을 해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교회 나간대요. 어느 교회 나가냐고 그러니까 저 얼반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 나간대요. 그 교회 나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아휴, 무슨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애들 때문에, 그래도 애들 교회에 보내면 뭐 부모 말도 잘 듣게 하고, 그럼 더더구나 성경은 안 믿겠네요. 무슨 목사님, 무슨 성경을 다 사람이 쓴 책인데 믿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케이스를 얘기할 때 제가 만들어서 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겪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10년을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 근데 왜 교회 나가냐? 애들 때문에. 근데 왜 애들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이제 말이 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이제 여전히 그 베델 교회를 다녔고, 혹시 또 다른 문제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었어요. 여러분, 또 한 경우는 제가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내가 물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근데 이 양반은 그 교회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정직하게 뭐 저야 또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한번 보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 50%는 믿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요 36년 목회를 하면서 팬데믹 하기 전까지만 해도 문 두드리고 다녔어요. 그럼 문 두드리기 직전에 그 여기 어디서 그 감 따순 그 양반 자기 아들이 뭐 선교사인가 뭐 한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잘. 그 복음 전해줬더니 기도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감을 따가지고 제가 그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들은 줄 아십니까? 하려고 확신이 있냐고. 하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가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27년 동안 안수 집사입니다. 또 한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도 다니면서 같이 듣는 거 많지?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거든요. 이화여대를 나오면 다 날아가는군요. 여기서 만드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여기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은 교회 다니고 그런다지만 다 다른 이유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 옛날에 우리 이사와고 얼마 안 돼서 어떤 사람 만나서 이제 나한테 자기가 메카닉이래요. 그래서 한번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교회 식구가 얼마나 모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얼마가 모인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힘들겠는데요. 왜요? 저는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아야 명함도 돌리면 그렇다고 사람들 다 오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뭐 찌꺼기라도 건지죠. 그 자기는 차 고치는 메카닉이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서 차도 고치고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훨씬 더 큰 교회를 간다면 가야 된다고. 제가 다 들은 얘기들입니다. 들은 얘기들. 직접.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만 간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교회를 떠나 살 수가 없지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죄의 종살이 한 사람들은 의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종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지난주에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 열매라는 게 의로운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삶, 부끄러운 열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계속 살았다면 그 끝은 사망, 죽음,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여러분 죽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얘기했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 혼과
육이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은 혼과 영과 육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22절에 이제 그 차이, 의의 종과 그 다음에 죄의 종과의 그 차이를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는 그럴 때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럴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는 이럴 때는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 요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하게 됐다고요. 아예 그냥 그 집으로 말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그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나중에 귀신이 그렇게 자기가 살던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7 귀신, 더 고약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은 그렇게 하고 전혀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의로운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노릇도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의의 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이런 사람은 더 상태가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워놓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 죄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을 꼭 구원받는다면 이제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 뜻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게.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왜 술과 성령을 대조로 말씀했냐 그러면 여러분 술을 취한 사람은 더 이상 원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은 평상시의 모습과 반대 행동을 해요. 말이 없던 사람이 술 먹으면 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반대로 그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 사람과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령님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야 돼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다면,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됐다면 하나님에게 종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 속에 우리 인생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먹는 걸 빼봐요. 살 수 있어요? 먹는 시간 즐거운 사람 다 같이 하면 해봐요. 나는 이번에 이제 쭉 이제 성경 읽어가면서 그 전도서를 참 읽는데, 내가 그때는 내 차례가 돼서 우리 가족과 쉐어를 해서 한바탕 웃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입을 만족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삶 살아야 된다. 그 영적인 삶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육신의 삶을 완전히 제쳐놓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서에 이 먹고 마시고 우리 이 육신을 위해서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즐겁게 드세요. 하여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인 삶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지 우리 육신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 입을 만족해 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빼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삽니까? 먹고 마셔야죠. 물을 안 마신다고 생각해 봐요. 살겠습니까? 여러분 밥은 며칠을 굶어도 이 물을 안 마시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의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 육신에게 가장 중요한 먹는 것을 하든 마시는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로마 14장에 나와요. 그게 의로운 자의 삶이 옳시다.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나는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됐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그냥 살았어요? 아니면 다른 것을 섬겼어요? 다른 것을 섬겼어요.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다른 건 목사는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은 세상 일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삶, 한마디로 성화의 삶, 그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거룩한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 옳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됐다. 그러고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사실은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거룩한 열매가 무엇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6장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깊이 있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지만,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다시 옛날 모습, 죄의 종노릇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배웠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거룩한 삶, 의의 삶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